5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를 모아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예루살렘 성전이 왜 파괴되었는가? 이사야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성전이 마침내는 파괴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서 들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들을 우리가 심각하게 듣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게 되면 좋겠습니다. 그 백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대한 형식적인 어떤 의식은 있었지만은 실제 생활 속에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 것 때문입니다. 입으로의 신앙, 형식적인 그런 신앙은 있었지만은 신앙 생활이 없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했고 또 가진 자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탐욕을 부렸고 그래서 생명처럼 여기고 산 가난한 자들의 밭과 집을 빼앗고 탈취하고 거짓말 하는데 선지자들까지도 이 거짓 예언을 하고 그처럼 사람들의 생활 속에 하나님이 계시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 살고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행동하고 산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이 망한 것은 그냥 우연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자기들의 심은 삶의 결과, 죄의 결과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께서 강한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치리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민이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사람은 누구나 그 나름대로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는 신의 이름을 의지해서 행동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 요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면은 저 건너편에 외딴 집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할머니가 일어나서 이 언덕 이렇게 조금 내려오면은 거기에서 물이 있어요, 물이. 그런데 그 바가지를 가지고 거기서 샘에서 물을 떠가지고 그 옹달샘에서 물을 떠가지고 뭐라고 주문을 막 외우고 사방으로 이렇게 찌그려요. 이렇게 물을 떠서 거기서 뭐라고 물을 떠서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고는 그냥 이렇게 사방을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마 그 할머니의 신앙이겠죠, 그것이.
그것이 그분의 매일 아침같이 되어지는 그런 삶이 시작이에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시면 때로는 자기가 믿는 신을 향해서 음식도 바치고 정성을 다해서 또 열심히 잘 섬기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무슨 일 앞에 놓으면 꼭 조심스럽게 먼저 그 신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동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버리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지를 않은 겁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생각대로 또 세상 어떤 가치관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방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더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악한 모습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고 행동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곧 누군가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환난과 고통을 당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이 사람이 당하는 환난과 고통이 결코 무익한 것만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환난 통해서 만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자기가 행했던 자기 삶을 이렇게 살아왔던 자기 생각, 자기 마음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고통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잘 살든지 아무 일 없이 잘 살든지 아니면 환난과 고통이 있든지 그것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죽는 것이 인생의 끝이라고 하면은 굳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힘들게 고통스럽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죽는 것이 끝이라고 하면은 그냥 편할 대로 살면 되고 남을 속이거나 남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잘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의 심판의 잣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는 결코 행위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 부르면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 들어가서는 더럽고 추하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인데 우리가 거짓을 행하면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 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아. 여기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 받게 한 자들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합니까? 그런 사람들을 다시 모으며 모아,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다시 모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면은 예루살렘에 사는 부자에게 있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권력을 움켜잡고 있는 그런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교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관심을 갖는 대상은 가난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 건강하지 못한 사람, 환난과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경험한 사람도 있겠지만 잘 살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우리 눈에 세상 것이 더 커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중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난하고 병들고 환난을 당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 하나님을 붙잡게 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자기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그럴 때는 사람들이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잘 살고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는 이 심령에 갈급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다루는 방법이에요.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리고는 그가 어떤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힘을 다 빼고 난 다음에 기진맥진해서 겨우 무릎 꿇고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그 사람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발을 저는 자로 남은 백성이 되게 하겠다. 쫓겨났던 자들로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서에 보면 이런 말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을 택해서 세상에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 언제든지 예수님 곁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버림받은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뭔가 이 가슴 속에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하다가 주님을 찾게 되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한 방법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다른 곳으로 다 옮기셨어요. 예루살렘 안에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더럽고 추하고 거짓되고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탐욕에 붙들려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다 예루살렘 밖으로 흩어놓으셨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런 사람들을 다시 불러 모으신다 그래요. 그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강한 나라를 만드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다스리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요, 만약에 내가 고난을 겪지 않았더라면 지금의 내 인생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한번 이런 생각을 가끔 해보거든요. 그런데 1000번 만번 생각해도요, 만약에 내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깊이 만나지 않았더라면 이미 이 세상에 있지 않았을 것 같고, 또 정말로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도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분 안에 제 인생의 행복이 있고 그분이 정말로 감사하고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게 매일 아침의 삶의 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다 보냅니다.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렇게 살아갔던 사람들을 다 흩어 보내셨어요. 포로되어서 가가지고 이 사람들의 삶이 행복했겠습니까? 포로되어 가 있는 동안에는 앞에 희망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을 겁니다. 이 마음에 깊은 상처를 가지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그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잃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셨다면 그것이 바로 어쩌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 속에 그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병든 다음에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을 믿게 만드셨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는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부유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강하게 만드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자가 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이라고 말씀해요. 여기 다스린다라는 표현은요, 다스리고 돌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보호하시고 풍성한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세상 도처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순간 발 한 번 잘못 내디디면 거기에 인생의 낭떠러지가 있는 것이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순간적으로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언제인지 어느 순간에 그것이 우리에게 임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보호하심 속에 살아야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나의 인생의 목자로 삼고 살아야 그분 안에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고 아름답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도처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위험의 요소들이 많이 있지만 연약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 모습, 내 형편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부족하고 흠이 많고 그래도 하나님은 전혀 부족하지 않는 것처럼 흠이 없는 것처럼 우리를 다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가난할 때 그때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좋은 때이고 병들었을 때 그때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이고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이 표현 제가 본 책 그대로 표현할게요. 건달들을 위한 교회, 이런 교회가 있어요. 건달들, 깡패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은 본래 장로님 아들인데요. 장로님 아들인데 아주 건달이었어요. 깡패예요. 그래서 한 번은 술을 잔뜩 먹고 교회를 가가지고 목사님을 굉장히 힘들게 했대요. 장로님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데려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얘야, 딱 내가 10년만 예수를 믿어봐. 10년만. 그리고 10년 예수 믿어가지고 네 삶의 변화가 없으면 그 다음에 내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 입밖에 안 낼 테니까 10년만 믿어보라. 아버지가 하도 간곡하게 부탁하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 주변을 하나하나 정리하면서 10년 동안 예수를 잘 믿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신학교를 갔어요. 신학을 가서 목사가 됐는데요, 그의 삶을 주변 사람들이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못 있고 외국으로 선교사로 나갔는데요, 선교사 나가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은 그 지역의 건달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어려움이 왔어요. 그 경제적 어려운 문제가 생기니까 한국에 들어와서 이 사람이 만든 것이 뭐냐면 바로 그런 사람들만 전도해가지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게 건달을 위한 교회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사람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볼 때는, 또 사람들이 볼 때는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사람 같았지만, 그가 그런 삶을 정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진실로 우리가 만나게 되면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바꿔놓으실 수 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 양떼의 망대요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내 양떼의 망대요 그랬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겁니다. 망대의 역할은 두 가지예요. 그 하나는 파수꾼이 이 망대에 올라가서 모든 위험을 미리 보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역할이 망대의 역할이고, 또 하나는 이제 성이 무너져서 위험하게 된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망대로 가는, 양들 망대로 그 망대 안으로 피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망대를 생각하면은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교회의 모습. 그것은 교회는 시대적 파수꾼의 역할을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교회이고, 또 하나는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이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무관심하기도 하고 비웃기도 합니다. 손가락질 하기도 하고. 그런데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교회가 교회로서의, 망대가 망대로서의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린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 교만함도 있지만, 그러나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나 자신의 죄를 생각한다면 교회에 와서 십자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위험에 처한 양떼가 망대에 피하듯이 죄인이 피하여 살 수 있는 곳이 바로 한 곳인데, 그것이 바로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로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의 죄는 더해가고 사람들의 생각은 더 악해져 가고 삶은 날마다 더럽고 추한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성장은 세상 사람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더 성장하고 부흥하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 성장은 그렇지 않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더더군다나 이런 부분에 더 무디어져 가지고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려고 하고, 교회는 아예 없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그대로 죽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 그러면은, 누가 이 교회에 오든지 자기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죄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그런 철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신의 죄가 예수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받았다라는 믿음과 함께 세상 살면서 이 죄를 두렵게 생각하고 죄 짓지 않고 살려고 애를 써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지도자들마저도 성전에 드나들면서 선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냥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탐욕에 물들어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남의 것을 빼앗고 이렇게 살아가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죄인데요.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들어왔다, 성전은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런 모습,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 짓고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일반 백성들의 눈에도 그게 다 보였단 말이에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어느 순간인가는 자신을 알게 될 때 내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생각하면은 교회를 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먼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두려움, 죄 사함에 대한 또 확신, 그런 경험도 없거니와 그걸 부족하거니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죄를 그냥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죄인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도 교회를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한국 교회의 큰 문제인 것이죠. 사람들이 교회 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요, 교회 가면 더 많은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와요. 근데 교회는 그 복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가 교회되는 것은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할 때 교회가 교회되는 겁니다. 몸은 이 교회 다니면서 죄와 적당히 타협하고 죄를 눈감아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올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그건 교회의 역할이 아닙니다. 혹시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서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많아질지라도 그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의식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떤 욕심이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올 때 자신의 어떤 욕망, 자신의 어떤 욕심,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지금의 내 모습, 내 형편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강한 사람, 강한 나라 이렇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다스리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양떼들의 망대가 되게 하십니다. 위험에 처한, 세상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교회로 오게,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예수님 만나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쉼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 설교 노트 마지막에 하나님, 관산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짤막한 말을 붙여놨습니다. 망대와 같은 역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달해 주고 이대로 살아가면 세상이 위험하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 위험한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위험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죄 문제 해결하고 완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관산교회를 하나님이 이 시대에 이런 망대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예루살렘에 사는 이런 사람들처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이전에 인도해 주시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너무 타락되어 있는 그런 시대에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들, 하나님 오늘 우리 시대에 이 한국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가, 이 시대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닌지 우리 스스로에게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여기 세워진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죄로 인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이들이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무서워하면서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에 돌아올 때까지 우리의 삶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